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어마무시하게 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심장에 와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째비가 뭐가 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의 인류를 우리가 더럽히고, 더럽힌 우리는 이것을 사탄한테 넘겼고, 사탄은 이 세상을,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감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못할진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꼬라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건을 지은 이의 그 목적에 바램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사탄이 원하고 바라고 조종하는 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회방을 하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용서하시고 결단코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살아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열매가 연납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샀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저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심장을 움직여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님 심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 5달란트를 남길 필요가 없잖아. 2달란트로 끝나야지. 힘든데. 왜? 5달란트를 남기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은 곧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배당에 성도만 끌어다 놓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내 이웃들이 살아나는 영적 상태를 두고 말해요. 노아가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자부까지 손자들까지 다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은혜의 그릇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가 소금 역할을 감당했고 등불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 집안 식구들한테 비춤으로 그 비춤이 온 집안 식구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던 거지. 그러니까 등불을 내가 감당했어. 나는 그 등불을 어떻게 감당했냐?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등불로 인정을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같이 깜깜한 방에 있어. 깜깜한 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기억하고 싶어도 새카만 얼굴을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등불로 인정해주고, 등불이 된 우리는 내 이웃이, 내 가정 식구들이 아무개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얼굴을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식구들을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거룩한 본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크기, 오늘 제목의 십자가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전에도 기도한 바와 같이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아야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내 육이 죽고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육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냐고요? 못 오십니다. 제가 이 컵이야. 이 컵인데 지금 물이 금 9부, 10부 가까이 채워졌어요.
이것이 비워진 만큼 성령은 들어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이 그릇에 가득 채워졌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그택이요. 주님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컵이 우리로 비유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잣대를 이 말씀으로 통해서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은 잘해. 그러놓고 딱 부딪히면 막 변명을 있는 대로 드러나요. 봐요 여러분. 내가 귀신을 쫓아내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나? 말은 잘해. 내가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잖아. 저는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몸을 빌려준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몸을 빌려줘서 아프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영도 육도 건강해요? 안 아파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성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되기는 쉬워 어려워? 여러분들 육하고 싸우기 힘들잖아.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에 가지가 우로 뽑고 자로 뽑고 우로 뽑고 자로 뽑고 하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잘라줬다고. 이거를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왜? 환경에서 어마무시하게 그 어릴 때부터 배를 곪고 구박을 받고 숨을 못 쉬도록 주의 환경에서 만들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는데 그분께서 저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고 나에게 귀한 존재인 것을, 내 마음을 사람 그 누구도 못 헤아리는데 하나님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한테 어렸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그분한테 자꾸 마음이 가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이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내 육체의 심장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기름 붓게 됐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내 육체하고 잡아서,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를 쫓아낸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근데 제가 그만큼 연단을 걷고 그걸 말씀의 진리로 내 육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나 안 아프나? 아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 좀 쳐다봐. 졸지 말고. 여기 강병훈 장로님이 계시고 이용남 권사님이 계셔. 그러면 이용남 권사님이 강병훈 장로님의 와이프지요, 부인이죠. 그러면 지극히 강병훈 장로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부인이야. 근데 그 부인이 어마무시하게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고자 강병훈 장로님은 못마땅해. 하지마! 그 인간의 은혜도 몰라. 하지마! 하지 말라고! 저도요, 예수님께서 너 그거 손놔라. 그 인간 손놔. 그러면서 주님이 등 돌리고 있는 거 여러 번 보여줬어요. 손 놓으라고. 근데 이용남 권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그냥 애가 터져 죽겠어. 진액을 빼고 밤잠도 못 자고 중보해 가면서 사실 눈물이 마르세 갖고 심장에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런 것을 신랑인 강병훈 장로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내려놔요, 이용남 권사님이. 그래서 저주를 다 쫓아내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주고 구원받도록 이끌고 그렇게까지 만들어놨다. 근데 잘하라고 뭐라고 말을 했더니 설상가상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닥바닥 대들고 변명을 하고 그러게 되고, 그래서 내 신부의 마음을, 이용남 권사님의 마음을 있는 대로 괴롭히게 되면 강병훈 장로님이 뿔따구가 나긴 안 나갔나? 왜 대답을 안 해? 뿔따구가 나지. 뿔따구가 나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딸을 쓰시고자 해서 그 어린 때부터 밟히고 왜? 내가 육을 가진지라 네가 사람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밟았잖아. 그건 하나님의 밟은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딱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 심장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딱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근데 내 신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짠해 죽겠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어줬고, 근데 식구들이 그 팥을 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해댈 것이 없건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져대 변명을 하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에 대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은혜가 어마무시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원인은 거기서 나왔잖아. 은혜를 모르잖아. 은혜를 그냥 막연하게 사람으로 보지. 근데 나는 누구하고 연결이 돼서 결혼을 했어? 예수님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를 괴롭히는 것이 곧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의 말을 안 듣는 것이, 말을 대적을 하는 것이, 변명을 하는 것이 누구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어떻게 창조주한테 변명을 합니까? 뭐 이거 진짜 몰라도 너무나 몰라.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단코 손잡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측근에 다가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 내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뻘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만 입만 다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여러분들의 쓴소리만 안 들으면 좋은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교회가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중직자들이 자기 속을 못 비우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놈의 맑은 물이 성도들한테 흐른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한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진액도 물질도 다 예를 들자면 저를 통해서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을 보호받고자 하지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가슴 아파. 창조주한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창조주는 우리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손으로 지음을 받은 뭐요? 질그릇이에요. 어디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따져대고 변명을 해.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 그 영부인한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영부인을 죽이니 살리니 하면 변명을 하고 영부인한테 이렇게 콩이니 팥이니 따지면 누구한테 곧 하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뒤에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쓰겠나? 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요 사탄한테 안 뺏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를 자청을 해요. 자처해요. 사탄의 쪽으로 자꾸 걸어가요.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초대교회 모형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초대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초대교회 모형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 모형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재단이잖아. 근데도 두려움이 없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 눈을 속이려고 달라들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저 어저께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저 보러 왔더라고요. 고흥까지. 청년들이 와가지고 위에서 남자 청년들은 뭐 도울 거 돕고, 밑에 여자 청년들은 저의 주방에서 이거한 거 저러한 거 청소도 대청소도 좀 해주고 돕고,
근데 이렇게 왔다 가는 그 뒷모습에 이렇게 거실을 보면서 그 큰 넓은 그 수양관을 보면서 이야, 감사하다. 오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심장을 그냥 깨끗이 청소해주고 간 느낌이더라고. 어저께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이쁨을 떠는데 뭐 이쁨을 아양을 떠는 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사실 제가 안 쓰고 미진이 목사님이 쓰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자 해서 찾아온 거기에 그 내면 속에 꾸린 게 없는 그 내면 속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 마음도 그게 전이가 된 거야. 너무 이뻤던 거야. 고마웠던 거야. 그러니까 내일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참 여기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해줄까, 어떻게 기쁨을 줄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서라 그래 그러면. 그래서 내가 미진 목사님한테 그랬어. 미진 목사님 일로 와봐. 그랬더니 예? 뭐, 왜요? 당연히 뭐 시키실 거 있어요? 아니 내일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거라. 내일 내가 쓰는 말 그래. 아싸! 할렐루야! 아싸! 그렇게도 좋나 그래. 예. 아싸.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달려왔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 내 심장에 전부 다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누가 이번에 또 추석 때 내가 이번에 그랬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추석 때. 저 문디들 서로가 돈 삐쭉 걷어서 주지 말고 참 삐쭉 걷어서 주지 말라고 이 소리는 안 했어. 삐쭉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진짜 그것이 명절다운 명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만 이제는 이제 걷어서 주는 걸 이제 안 하고 이제 개개인이 하는 거야. 개개인이 진짜로 그 말을.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걷어서 할 때 같으면 뭐 단체에서 그러면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런 식으로 걷어줬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니까 5만 원도 안 넣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렇게 넣으면서 거기다가 선물까지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이랬어. 야, 이거 이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알아들어요? 이거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이 새끼들이 너무 이러면 너무 부담이 되고 새끼들한테 너무 멍해다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얼굴 태면하지 않아도 돼 이제. 왜? 너무 힘들어. 당신애들이 너무 무게가 커. 아이고 할렐루야네. 여러분 애미가 새끼한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저를 통해서 내가 설상가상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따지고 대들면 저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봤다는 증거잖아. 그지? 그러면 사탄이 누구를 무서워하죠?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육으로 있는. 왜?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서워해 사탄은. 근데 하나님의 영과 내 육이 플러스가 되므로 내가 사탄의 고속거리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사탄이 안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싫은 거야. 왜? 나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잡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면 속에서 육의 사람에서 벗어지지 않으면 내 속을 뒤집어 버려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뒤집어도 쓴뿌리 미움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주님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나요. 근데 내 새끼인지라 그것을 방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영이 사모님을 봤나? 종이짝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도 어떻게 저렇게 낮아지나. 종이짝처럼 엎드렸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그것은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곧 여러분들한테 엎드림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단소리 다 하는데 어떻게 엎드렸냐. 여러분들이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이 생각과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 나한테 못마땅하고 삐지고 야속하단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상관치 않고 끝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낮아진 걸 보여준 거야. 그 성도가 그렇게까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왜? 우리 창조주가 그걸 원하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거든. 당신들을 지은 그 주인이 그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목적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여러분 오늘 여기 17절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봤죠? 우리가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앞단락에서부터 이어져요. 전번주에 설교 들어서 이해되셨습니까? 전번주에 설교 가나안의 믿음의 여인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여인. 하나님께서 허전증이 들어서 이방인 나라로 갔다 했잖아. 그래서 이방인 나라를 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예수님이 갔는데 제자들이 따라가지. 근데 거기에 이방인의 여자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했어. 왜 들은 척도 안 했나 이 소리를? 주님은 속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어. 누구를 떠보려고? 제자들의 신앙을 떠보기 위해서,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닌가 다르나 유대민족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로 통해서 슬픔을 안고 저 인간들 아이고 어쨌구나. 그리고 애통해서 이방인의 나라로 갔더니 이방인의 나라로 가서 제자들을 떠보니 그 제자들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문교회 식구들이 세상의 다른 교회에서 배운 그 식구들과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야 돼요. 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잖아 그동안에. 근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재림 언제 올 거예요? 저는 달마다 재림만 기다려. 제가요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은 컸는데 제 육체가 관리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쇠약해져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쩐대요. 그렇지만요 인간이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옵니다. 너는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냐? 없어요. 제 육체도 미련이 없고요, 돈도 미련이 없고요, 부귀영화가 손바닥에 다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까운 거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영적 새끼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각자의 은혜의 그릇이 된다면 그거 목적으로 쫓아왔는데 자꾸 이렇게 허전증이 드네요.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언제 와요? 그러면서 밤에 기도하다가 울고 살포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 목사님이 내 옆에 있는데 오 목사님께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거푸 지금 3일째 꿈으로 계속 보여줘. 네가 이래서 너는 사망에 처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줘. 환상 가운데 꿈에 나타나서 3일 연거푸를 하네. 나는 꿈도 잘 안 꾸는데. 아이고 그래요? 그런가?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동역자들을 2사람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 목사님한테 3일 동안 연거푸 3, 4일을 보여줬다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같은 것을 갖다가 계속 보여줬다는데 3일 동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곧 멀지 않아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제 남편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제 남편이 결단코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싫어요. 진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보다도 하루라도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 나는 나보다 남편을 하루라도 더 먼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남편이 먼저 가면 그 마음의 쓰림과 내 못해준 것과 그 안쓰러움이 나를 움직일 것 같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난 그게 고통받기가 싫어서. 난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게 싫어서 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상 오 목사님한테 그래요. 당신은 나보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아마 통곡을 할 것이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남편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내면 속에, 내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증이 솔직히 있어요. 제가 육신적으로도.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 둘이 앉혀놓고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메시지를 주냐고 진짜 이게 그 동영상을 맞춰보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정성주라고 있죠? 운봉에 조갑순 장로님 친구 정성주 씨. 그분이 막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내고 막 그러지는 않아. 근데 나는 그 언니를 사랑해. 왜 사랑하냐? 그 언니가 참 그렇게 예수의 예자도 제대로 몰랐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육간이 살아났어. 근데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렇게 운봉의 그 꼴짝에서 따박따박 버스를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노라고 붙잡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뭐 큰 게 해서 제 마음에 예수님 앞에 기쁨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중심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주 씨라는 분이 옆에 앉았은 거예요. 내 옆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오 목사님한테 왜 똑같은 메시지를 3일 동안 4일 동안 연거푸 이것을 왜 자꾸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선주 씨가 뭐라 그래요? 기도할 끝도 없어! 기도할 끝도 없어! 이미 답이 나왔구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딱 환상 속에 보여주는데 내 가슴이 있는데 이 가슴의 옆구리에 이 왼쪽 가슴에 이 청색, 여기 강대상에 청색 있지? 이 청색의 막대기가 이렇게 볼펜처럼 이 청색의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청색의 막대기가 요만큼 꽂혀 있더라고. 여기에 이 가슴에 여기에 옆구리에 이 옆구리에.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요 기도나 다 끝나고 정선주 씨가 기도할 것도 없어. 이미 답이 나왔구만. 가만히 있어봐. 여기 기도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여기 답이 나왔다니까. 정선주 씨가 그래. 그러고는 내가 환상에 깼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내가 누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한테 뭘 기도를 했지? 재림오라고. 재림 언제 올 거냐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네 심장 속에 여기에 그 청색, 생명의 색,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가슴에 이른 이 아픔, 이 통증, 이것이 네 입 속에 박혔대요. 이것이 이것이 우리 식구들이 회복이 돼야 이것이 내 심장에서 빠진대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에서 사라진대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게 꽂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건강해져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옆구리에 뭘 쓰셨어요? 창을 쓰셔가지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냈잖아. 그것이 왜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줬다는 거야. 생명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나 살았나를 알기 위해서 그냥 콱 옆구리를 쑤신 거잖아. 그 창으로. 근데 우리를 위하여 다 죽어줬대.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놓고 뭐가 살았다고 버덕거릴 게 있나? 난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진짜로 이해가 안 가.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16 그러면서 앞단락에서 자꾸 길어지는데 장로들의 유전,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리고 앞단락에서 칠병의 기적이 나타내. 칠병의 기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완벽하게 공급하는 자가 이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왔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대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번 주에 그랬지, 걸림이 있었다고 이 속에서 뽁닥거리면서 너희 두고 봐, 너 인간, 너 내가 결단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속에 걸림이 딱 돼 있었어. 지금 왜? 그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거든.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무랬잖아. 딱 걸림이 됐잖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러니 뿔따구가 났어 이들이. 근데 예수님이 32절에 뭐 했어요? 영의 것과 이 땅의 축복이 다 그분으로 통해서 온다는 것을 질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 광경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 안 봤어? 봤어. 반 그들이 야, 저 인간이 정말로 메시아면 어떡하지? 설마 저 인간이 메시아겠어? 아니 또 진짜 그래도 또 메시아면 어쩔 것이오? 이거 우리가 그냥 큰일 치르는 거 아니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설마 또 저 인간이 하는 꼬라지 보면 또 메시아겠어?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이? 근데 하는 거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우리가 꼴 보기 싫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인간이 보면 하찮은 버러지 같고 갈팡질팡 이들 마음속에 애써 그랬던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당신들이 영도 육도, 즉 하나님은 걸 인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의 육이 피할 길을 얻으려고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보여줘, 이렇게. 배경이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왜 확실하게, 그분을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죄에서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책망에서 모면하려고, 징벌에서 모면하려고. 설마상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내까지 다 꿰뚫어 봐요 안 봐요? 속내까지 다 꿰뚫어 봐요. 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옛날에 우리 엄마가, 엄마가 날이 계속 가물어. 그러면 날이 가물면 해지는 거 보면 아이고 저 노을 지는 거 보니까 날이 계속 가물겠구나, 비가 안 오겠구나, 한동안 그렇겠네. 우리 친정엄마 그 얘기 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곧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이고 저 인간 저래 쓰다 달다 변명도 하고 온갖 소리를, 육신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말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육신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적용도 잘도 시키더라. 근데 그러한 것들을 왜 영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냐? 왜 영적으로는 소경이면서 육신적인 육안으로 그 죄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적나라하게 그렇게도 말도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명도 잘하는데, 영적으로는 소경이면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도 잘도 잘하라. 그래서 현상을 보고 육신적으로 이건 쓰다 달다 본갖 소리를 다 한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대 육신적인 것은. 근데 뭐한다? 천기의 분별. 지금 재림의 시대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심장이 갈기가게 찢어지는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몰라 지금 이들이. 여러분들의 변명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한 그 장본인의 그 마음을 못 헤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못 헤아려요. 내 입장이 뭐 우선순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 죄인으로서.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빛으로 인정한다고. 죄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로만 죄인이라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행실이 나와야지. 그 죄인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육으로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요. 이게 죄인의 행실입니다.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도 사랑하라면 하는 것이 죄인의 본분이야. 죄인의 본분은 바로 그것이야. 여러분, 성령을 물로 비유를 들었어요. 물의 원리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곳이야. 물의 원리가 뭐라고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의 원리야. 하나님의 영은 낮은 곳부터, 낮은 사람부터 터치를 해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드러내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야. 각 가정에.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한테 먼저 번제물 먼저 되기를 원해. 소금이 먼저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제사장이 소금 역할을 감당했을 때 등경 위에 펴놓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가정의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억지를 안 해요. 주님이 손잡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자 해도. 이걸 왜 그렇게 모르냐고요. 봐요. 4절.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기 육신의 삶을, 자기의 육신의 징벌을 피하고자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속내를 안 예수님께서 악하다, 음란하다. 우리가 음란죄를 저질러서 음란이 아니라, 즉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까, 내 육하고 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짝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잖아. 그러니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지. 내 육하고 내 심장이 연결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변명밖에 더 하겠나 그래. 감히 피조물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인가 아닌가 지금 표적을 보고 너희 마음을 통솔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들은 너무너무 구약을 잘 알고 있거든. 왜? 성경에 그때 당시에 신약을 공부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니까 이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것으로 딱 집어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거야. 너희들 요나 알지? 선지자 요나 알지? 그거 표적밖에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너희가 보호받고자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 말은 희생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고는 뭘로 분별하냐?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희생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만연을 위해서 희생하고, 상대방이 쓴소리를 하고 섭섭한 소리 뿔따구가 나고 시험 들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결단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곧 희생인데 그것밖에 없대요.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즉 요나의 표적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그만큼 목숨을 각오하고 낮아진다면 너희들도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밖에 없어. 기독교의 본질, 근본적인 교리가 희생밖에 없어. 희생밖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이요, 개나 소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속에 악하고 음란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쏙이 뽁닥거리면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주님도 나도 떠나라고 그랬어. 왜 떠나? 근데 새끼가 보고 싶어 몸부림을 쳐. 내가 영영 재단에 안 나타나면 어떡할래? 우리 재단 세상으로 변하기 하루아침이야.
예수님은 쏙이 뽁닥거리면 그냥 떠나가 버리. 그 자리에서 그냥 피해버리고만. 그러면서 6절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대. 근데 앞단락에서 찍고 넘어갈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16장 1절에.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로 아주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의힘하고 누가 하고 있죠? 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 근데 둘이가 지금 두 파가 이게 상극이 아니요. 우리가 볼 때의 상극이죠. 이 두 파가. 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그거요. 두 파가 굉장히 상극이야. 근데 이 상극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누르는 데는 꼭 한 편을 먹어. 또 희한하게.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3장을 봐요.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을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공회에 지금 잡혀서 신문 받고 있어요. 지금 법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가 지금 잘하냐 못하냐, 너는 어떤 법에 걸려들었다, 너는 어떤 법에 걸려들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 잡혀간 거야.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야. 그때 당시는 우리는 지금은 법정에서 서서 저기 하지만 그때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자가 율법에 견주어서 즉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법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잖아. 종교 지도자였잖아. 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 그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신문을 받으면서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신문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한테서 나는 바리새파도 이기고 사두개인파도 겨. 난 양쪽 다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들이 신문을 못 하도록. 아니 신문할 수 있는 거리를 못 찾게 하려고.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7절 봐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눈데 이제 둘이 붙었대. 이제 둘이 신문하는 재판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버렸대. 야 저 인간은 우리 파야. 아니야 너네 파야.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꼬라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니까 그 꼬라지가 보기 싫었는데 이제 내가 네 파도 되고 너는 나도 너 파도 네 파도 되고 양쪽 다 파가 될 수 있더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은 너들 파야. 그리고 사두개인은 아니야 바리새인 파야. 우리 파는 저런 종자가 없어. 뭐 너 파야. 막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쉽게 풀이해 주는 거야 우리말로. 응? 그러면서 8절 봐요. 두 파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8절 봐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사두개인은 뭐를 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한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잖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죠?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는데.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매 순간 대립이 되는 거야 이 두 파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견주듯이 싸우듯이 이 둘이 맨날 싸워 이렇게 둘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잡아 죽이는 데만 한 편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데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누룩이 뭔지 아시죠?
빵을 만들 때에 쓰는 이스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누룩. 그러니까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늘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데만 마음이 있어. 알아들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만 마음이 있어?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마음에 있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영적 상태, 그 본질에서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 갖고 논하는 거야. 지금 뒷방 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이것을 이럴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뒤틀리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속에 들은 것으로 통해서 이것이 이해가 돼버리니까 내가 말하는 쪽으로 방향이 안 틀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고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왜 그러는 줄을. 진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을 찾으시네. 어쩐데 뭐만 있었어? 예수님 제자들 속에 등 따시고 배부르만 있을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육의 것으로 자꾸 빗대서 짜맞추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영적인지라 영적인 것을 자꾸 짜맞춰서 얘기하고, 이러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답답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그지? 딱 우리가 이런 입장이야. 수준이, 영적 수준.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다 드러난다니까, 말 한마디에서. 8절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이해가 됐죠?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앞에서 7병의 기적 나왔잖아요. 그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이 사역을, 영적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떡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떡을 논하겠느냐 지금? 어찌 그러냐? 정신 좀 차리라. 꼭 내 심장하고 예수님 심장하고 똑같아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없어요. 바닥바닥 우기니까 내가 이번에 진짜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지만 얼마나 바닥바닥 우기는데 그 속이 들이다 보이든지 나도 모르게 입 닥쳐 그랬어. 내가 입 닥쳐. 중직자한테 입 닥쳐. 난 처음으로 그 말을 써먹었어 이번에. 왜? 주님이 그만큼 기대를 했더라는 거지. 입 닥쳐. 얼마나 주님께서 울분이 터해주시면 독사의 새끼다 그러듯이 입 닥쳐.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봐.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찌하여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터뜨리는 것이 내 능력이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거늘 어찌하여 떡 없음을 내가 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어찌 떡 없음을 논하겠느냐 지금. 네 속에 떡이 등 따시고 배부름이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이 있으니 떡 갖고 네가 비우장을 드냐 비우를 드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로 주고 말로 받아. 예수님한테 무엇이 흙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러냐. 여러분들이 2번 다시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뭘로 비유를 들었죠? 빵씨. 빵의 씨, 밀가루 씨잖아. 예수님이 밀씨니까 빵씨잖아. 응?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희생하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다 이랬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고 저기서 하나님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영도 육도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희생을 치르는 이 모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아니고 이걸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의 누룩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죽으려고 왔어 이 땅에.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것이 모든 마음의 초점이 우리 애가 잘 되고 등대하시고 배부르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영도 육도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 말을 다 내뱉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포장받기 위해서,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온 그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근본적으로 희생의 근본에서 이 누룩이 말이 나온 게 아니고 희생의 근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나온 그 말들이 그런 데서 그런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룩 조심하라겠던 거야. 우리의 누룩은 뭐요? 예수님이십니다. 빵씨의 종자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의 근본이 자기 자신의 희생 그것밖에 없더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전번에 이거 설교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위에 터를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닦아놓은 터가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터가 다른 거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그 위에다가 당신의 백성을 세운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터고 그래서 터가 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오늘 읽었죠? 24절 봐요. 바로 뒷장만 넘기 봐요. 24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이 세상에 의쟁이 뜨쟁이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돼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은 다 있더라. 그 누구도.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제자 될 자격은 다 있는데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나 안 쫓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냐 안 졌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평신도만도 못하고 이방인만도 못하고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재단에서 수없이 배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자가 하나님의 군산이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했잖아.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가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결단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짐을 그게 십자가의 짐인데 우리한테 안 맡긴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봉사를 내가 안 깨진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외려 그게 더 누룩으로서 회방꾼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짐이 더 가중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겨.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 천장 뚜껑이 안 열려버려. 막혀갖고. 근데 그것이 언제 뚫을래? 그 천장을 언제 뚫을 거냐고. 뚫려야지만 이게 올라가거든. 근데 그 뚫리는 것은 큰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야. 자그마한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내 육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냐고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도 외쳐도. 여러분, 육의 사람이 죽어. 육의 사람이 죽어야 내가 어쩌고 어쩌는데요, 제가 어쩌고 어쩌는데요, 나는 그런 뜻을 말 안 했는데요, 그거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알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셔. 뼛속 깊이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무슨 변명해봤자 주님 앞에 두드리 맞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크기, 하나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마무시하게 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가 십자가의 크기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감사함이 적으면 아버지 그 십자가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함으로 이웃사랑과 더불어서 화평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이 깨어져서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심령대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차고도 넘쳐 아버지 그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심장,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님의 심장을 담고자 심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냄새나는 칙칙한 이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대로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한테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을 더럽고 추악한 저주를 초토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온전히 초토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예수님의 심장이 보였는데 예수님 심장에는 저희가 이제 던진 그 창들이 빼곡히 꽂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소경이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저희 옆에서 계속 창을 들고 던지라고 이렇게 속닥거리니까 저희들이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모내기 하는 모습이었는데 모를 심을 때 줄이 있으면 이렇게 잘 이게
차곡차곡 가는데 줄이 없으니까 막 지그재그로 막 모를 심으니까 그 주인이 오셔갖고 줄을 딱 세워주니까 그 모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쁘게 반듯하게 심으면서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결단과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내기를 해서 다른 그 모가 알곡이 될 때까지는 그게 한 영혼인데 그 모가 우리가 충성하고 애써야지. 근데 내가 거름 역할이 안 되면 그 모가 자라나 안 자라나. 내가 썩어야지 그 모가 자라. 열매를 맺어 타인이. 예? 그래서 아까 뭐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가 뭐 빗으로 꽂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요. 전번 주 새벽인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한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렇게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아니 유일하게 조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비수를 안고 준 걸 보여주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냥? 그러고 보니까 나도 조장로님이 한 번도 반박하고 대드는 꼴을 못 봤네. 왜? 대청남바잖아요, 조장로님은. 그리고 목회하기 전부터 언니 동생 그러고 지냈잖아요, 저하고. 근데 한 번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한 번도 조장로님은 따지고 묻지를 않았네. 진짜 그랬네요, 예수님. 조장로님은 그랬어. 근데 조장로님이 그로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이 열매 맺은 걸 보여주는데 말도 못하게 맺었더라고요. 시집 식구들도 맺혔고 친정 식구들도 맺혔고 아들 딸도 다 맺혔고 사이 목회자들이고 딸도 목회자들 뭐 직분 뭐 손자들까지도 다. 어메 세상에 감사하네. 여러분 내가 오늘 조가 장로님을 내가 있는 대로 비유를 들었지만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이건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조 장로님이 말로는 땡땡거려도 저 내면 속에 얼마나 순수하고 이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오 목사님도 그렇고 최 장로님도 그렇고 타켓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척 멤버로서. 근데도 불구하고 저 최 장로님한테 아주 가혹하게 내가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니까 이게 죽어야. 그런데도 강하게 내가 나무랄 때도 있고 강하게 끌을 때도 있지만 조 장로님이 한 번도 최 장로님 편에서 변명을 안 해요. 하나님 입장선에서 교회 입장선에서 제 입장선에서 마음을 만져주려고 어떻게도 그 마음의 기쁨을 만져주려고 미안해요. 어찌고서 우리가 새끼가 이렇게 문열이요. 어찌고서 엄마가 봐줘야지. 미안해요. 어찌 복조가리 없는 우리 같은 것들 당회장님한테 붙여갖고 이렇게 당회장님 피를 말리게 하는지 모르겠어. 조장로님 내 파토리가 그래 맨날. 근데 살아났어 가정이.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내면 속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조장로님이 졸지 않는 것까지도 보여주더라고. 기도 시간에. 그래서 조장로님이 졸지 않는 것까지도 보여줘 그랬더니 하나님께 조장로님이 한다는 말이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걸 교회의 중직자로서 장로로서 세웠잖아요. 장로로서 세웠는데 내가 차라리 졸리면 나가는 게 낫지. 밖으로 나가는 게 낫지. 그 기도자리에 앉아갖고 졸고 앉았으면 장로가 돼갖고 덕이 안 된 게 나간대.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깨어있다는 거야. 졸고 안 졸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장로인데 이 모습이 성도가 보면 얼마나 기가 빠질까 허전증이 들까 이거를 알는 거야. 그래서 나가버린대 당신은.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속 깊은 곳에 연못에 거기는 일급수 물이었어요. 물고기들이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만 살았는데 지나가다 누군가 거기에다 오염된 물을 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다시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만. 제가 지금 교회를 맑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건 3주째 일하잖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돼. 진짜 없어져야 돼.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거는 누구를 찝어서 가냐.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다 들었으니까 지금 대표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찝는 거예요. 딱 그 사람으로 통해서 이걸 찝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야.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그분이 장본인이 고마운 거지. 그분을 책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분이든지 간에. 알아들었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찝기 위해서 이걸 찝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교회 동력자들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으니까 이걸 찝으신 거야 지금.
그리고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간경화, 간경화, 폐렴, 폐렴, 고혈압, 고혈압, 갑상선, 갑상선, 치질, 치질, 허리 디스크를 허리 고쳐주세요. 디스크 고침받았다.